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5장입니다. 구약성경 795쪽입니다. 욥기 3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은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거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거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사람은 누구나 평안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물음이 고통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욥은 바로 그 물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의 건강까지 무너져야만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의를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께 답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욥기 35장에서 엘리야는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그 모든 말이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겸손히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고난의 질문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데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아멘. 엘리야는 욥에게 하늘 위에 높이 떠 있는 구름을 한번 보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자연의 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범죄를 초월해서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핵심 주장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해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욥이
자신의 일을 마치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근거로 하나님과 논쟁하고 결국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으니 하나님은 나의 고난에 대해서 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이에 대해 엘리후는 욥의 태도 가운데 매우 위험한 교만이 숨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욥이 하나님을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존재처럼 여기고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즉 그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자신의 기대와 계산 안에 가두려는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권자로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기준에 맞게 반응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욥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뜻하시고 주권적으로 일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빚지게 만들 수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또 이만큼 봉사를 했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는 분명하게 들어주셔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우리의 공로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뜻과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드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아멘. 엘리야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학대와 억압으로 크게 부르짖지만 정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자는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부르짖고 있지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욥의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욥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찾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증명하면서 나의 편이 되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저 겸손히 무릎 꿇고 그 손길을 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라는 그 표현이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지고 있는데 밤은 고난과 절망의 시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어둡고 캄캄한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두운 밤의 찬양과 소망의 노래를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야는 말합니다. 교만한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을 다그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찾음이 진실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아멘. 엘리야가 욥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절망하면서도 그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판단을 의심하기도 하는 그대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그분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기다림은 단순한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참된 기다림은 믿음의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다만 그분의 방법과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는 다를 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기다림은 포기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입니다. 낙심이 아니라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의 모든 말들이 완벽하게 옳은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만큼 분명한 진리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높이면서 그 앞에 작아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35장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의나 선행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응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도 자신을 증명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한 것은 우리 스스로 특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놀랍고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나긴 고난의 그 여정 끝에 욥에게 친히 나타나 말씀하셨고 욥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어떠한 고난과 시험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높이거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그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다림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밤이 아무리 길고 어두울지라도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히 서는 우리 모두 위에 그분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과 선하심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와 수고를 내세워 하나님께 요구하는 교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며 은혜로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로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